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합니다.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alone.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alone.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alone.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난 주님을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남자의 자매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충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왕대 하는 것과 하늘의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남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가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하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학 예정되었던 모든 일정들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의 상황 속에서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거짓된 교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든 이단 세력의 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자신의 욕망대로 쓰고자 하는 탐욕과 이 반항의 죄악을 돌이켜 주관자 대신 창조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지금 고개 숙인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셔서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부딪히고 고민하고 있는 정체성과 학업과 진로와 관계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답을 찾고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고3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대입과 취업에 관련된 일정 속에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여호와의 생기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또한 힘을 다해 현장을 지키시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시고 강건케 해주세요. 특별히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김승겸 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느덧 이제 봄도 지나고 이제는 여름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계절이 꼭 바뀌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좀 힘들다고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게 되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배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참맛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언제 기도를 하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눈에 보이는 물질 위주의 사회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또 기도를 한다거나 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걸 누가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기도를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또 기술과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들이 어떠한 문제들인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 문제 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문제에 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두 문제 모두 다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이 구절은 주기도문 안에서도 짧은 하나의 구절이지만 주기도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기계는 그것만의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보시면요, 핸드폰의 이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핸드폰의 전원이 켜지고, 카메라의 이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카메라 촬영이 되죠. 그리고 배터리가 아마 다 닳게 되면은 그에 맞는 충전기를 꽂아서 이제 충전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이 핸드폰의 작동 원리대로 이 핸드폰을 쓰지 않게 되면은 핸드폰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내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서 이 핸드폰의 전원 버튼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린 더 이상 이제 이 핸드폰을 켜거나 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이 카메라 촬영 버튼이 여기 있는데 다른 곳을 내가 아무리 클릭한다고 해도 카메라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 사진은 촬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핸드폰이 이제 이게 갤럭시인데 내가 아이폰 충전기를 여기다 아무리 꽂으려고 해도 꽂아지지도 않고 충전도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핸드폰을 포함한 이 기계들은 그 고유의 작동 원리가 있고 그것대로 사용할 때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모든 일들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작동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세상의 본질적인 진리, 그 세상에 돌아가는 작동 원리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과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가,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작동 원리, 그 참된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작동 원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세상의 작동 원리인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먹었던 그 선악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기를 원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세상과 자신들을 만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참된 진리가 아닌 자신만의 진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뜻에 맞지 않는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이 죄들로 인해서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핸드폰이 고장나듯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대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과 사람들이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큰 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게 한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아프게 한 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진리를 갖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진리와는 다른 진리를 가진 사람들, 나랑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게 됐고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이웃과도 멀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모두가 아파졌습니다. 세상도 아파졌고 나의 이웃들도 아파졌고 혼자 있는 나도 너무 아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이 구절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바로 그것이 지옥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도 사이가 안 좋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생활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져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막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딴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뜻과 의지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아픔들, 세상과 사람들의 수많은 아픔들을 예수님께 감당시키시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들을 받아들이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조건을 보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십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만 받아들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그 학교가 요구하는 성적과 조건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받아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이것저것 보면서 이 친구가 나랑 잘 맞나 안 맞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서 그 친구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근데 이러한 경험들이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쓸모나 여러분들이 가진 기준으로, 외모나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기준에 따라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 자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내가 내 존재 자체를 무언가를 통해 증명하지 않아도, 남들 다 하는 거 내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받아들이는 방법 또한 배우게 됩니다. 내가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이웃의 어떠함을 보고 그 이웃들을 받아들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겠구나라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마음만큼 쉽지는 않아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달란트라는 그 돈은 갚을 수 있는 양의 돈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30조에 가까운 돈이고, 연수로 치면은 16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의 주인이 이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다 없는 걸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고 나서 너무 기쁜데,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당장 갚으라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만달란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돈이에요. 만달란트가 한 16만 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면 100데나리온은 한 3달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그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여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인색한 모습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받아들여지는 기쁨의 경험의 크기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고 용서의 기쁨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받아들임과 용서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이 나만의 기쁨으로 남아서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받아들여짐의 선순환입니다. 용서와 받아들여짐은 고여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받아들여짐의 기쁨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일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친구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남녀가 이제 분반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랑 가까워질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제 친한 그 남자 친구 중에 그 여자애랑 이제 아는 사이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 번만
좀 이렇게 가깝게 좀 나랑 좀 이어줘라 이렇게 내가 부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알겠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둘의 분위기를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처음에 저를 이어주려고 그 친구가 이제 그 여자한테 좀 더 다가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아하니까 둘이서 사귀네 마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고2 때 있던 일인데 고3 졸업할 때까지 이 친구랑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냈어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졸지에 저는 좋아하는 친구랑도 이제 가까워질 수 없게 됐고 또 친한 남자친구도 또한 잃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대학교를 갔죠. 근데 웬걸 대학교에 가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 친구가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나를 그 배신했던 그 남자친구가 앉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심지어 같은 과였어요. 너무 이제 당황했지만 저는 아직도 그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친구를 모른 채 하고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한 최소한 반년 정도는 계속 대학교 생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은 과고 하다 보니까 수업이 많이 겹치고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친구랑 불편하니까 그 주변 친구들이랑도 불편해지면서 학교 생활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근데 학교 생활도 불편하지만 또 불편한 게 신앙생활도 많이 불편해졌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미션스쿨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교 와서도 CCC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와의 관계가 제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랄까요? 너무 큰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친구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로 봤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막혀있는 기분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제 기도하고 마음 다스리면서 그 친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용서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용서하고 그 친구도 이제 받아준 거죠. 그 친구도 고맙다 해가지고 받아주고.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나도 이제 좋은 거예요.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제 그 친구와의 관계가 풀어지면서 내 다른 친구들, 대학교 안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풀어지고 그러면서 대학 생활이 굉장히 편해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그 느낌이 훨씬 더 크고 확장된 느낌으로 넓혀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가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내 이웃을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기쁨 또한 그만큼 작아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기쁨 또한 점점 더 커져가는구나. 이것이 이렇게 물려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받아들임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기쁨이 우리 삶에 더욱더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친구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를 받아들이는 일은 하나님께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남을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 주기도문에 이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 계신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다시 한번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고 또 이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용기, 이 받아들여짐의 기쁨, 이 기쁜 이 받아들여짐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구합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또 그 받아들여진 기쁨으로 우리의 이웃들 또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잊지 않아 다른 이들 또한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